베네핏이 확실해요. 내가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를 막 해결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믿고 그것 때문에 막 견디고 했는데 하나님 해결해 줬어. 병이 나았고 전세보증금 문제가 해결됐고 직장을 얻고 싸우고 이러던 것들이 해결되고 이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 하는 현실에 보탬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기도 생활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반응은 뭐냐면 힘들다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럼 도대체 이거 힘든 짓을 목사가 왜 소개하겠느냐, 이게 힘들기만 할까? 현실적으로 다른 베네핏은 없을까? 어떤 주제부터 얘기할까요? 기도를 해서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메리트는 뭡니까? 특히 마음을 비우는 기도. 백집사는 통성 기도를 더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이 기도도 최근에 열심히 연습해 보는데 이 기도 생활의 베네핏은 뭐예요? 통성 기도의 베네핏은 뭐고? 현실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베네핏이 없는 것 같아요. 미스터베는 현실에서는 이 기도 생활의 베네핏이 뭐예요? 고요한 기도는 일단 마음에 그러니까 안정을 가져오니까 현실의 베네핏은 그러니까는 좀 차분해지고 사람이 이게 그 보통 때는 이렇게 좀 일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들뜬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돌아볼 수 있게 차분해지는 게 가장 큰 베네핏인 것 같고요. 현실 속에서는요. 네. 그러니까는 통성기도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뭐라고 못하겠는데 네. 할 수도 없고요. 모니카 씨는 현실적인 베네핏이 뭐예요? 그 묵상기도의 베네핏이요? 우리가 지금 연습해보고 있는 그런데 잘 되지는 않지만 이 기도의 베네핏은 뭐예요? 이렇게 무드 스윙이 이렇게 폭이 크지 않다는 것도 그렇고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막 너무 기쁜 일에도 너무 슬픈 일에도 예전처럼 이렇게 익스트림하게 감정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좀 그거하고 좀 집착하고 애착하는 걸 좀 전보다는 이렇게 포기도 빨라졌지만 내가 그거를 집착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게 제일 좋은. 베네핏이 없다 그러죠. 막 슬픈 일도 그렇게 슬픈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 기대가 아니라 내가 이게 슬프게 느끼는 게 이게 진짜 슬픈 게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막 슬픈 감정이 이렇게 좀 덜 슬픈 쪽으로. 다시 설명해서 봐요. 여기는 베네핏이 없다 그러고 저기는 베네핏이 좀 있다거든. 그게 뭔지를 간증을 해요. 왜 갔다 오셨어요? 계속 계셔야지. 미안해요. 녹화 중인데. 아니 이렇게 감정이 막 왔다 갔다 치우치지 않는 거 하고 그리고 덜 집착하게 되고 빨리 포기하고 그런. 강권사는 무슨 베네핏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자신을 좀 더 많이 이렇게 보게 되고요. 좀 더
이렇게 좀 솔직해진다고 할까? 옛날에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나 일을 대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뭐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한 번씩 걸리고 아 이게 하나님 내 안에서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하는 그런 거 한 번씩 걸리기 때문에 내 모습을 이렇게 금방금방 이렇게 캐치가 되는 그런 점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예전에는 그냥 뭐 얼마 전까지만 지금도 사실은 그렇지만 하여튼 뭔가 이렇게 집착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게 많이 내려놔지고 뭐가 있냐면은 이제 알아서 뭐 다 맡겨야지.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뭐 누구한테 뭐 인정을 받고 옛날에는 그게 나도 모르게 목표같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고 내가 하나님하고 이게 바로 돼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고 그게 진짜지.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는 하나님 아닌 다른 거에 의해서 이렇게 동기를 받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내려놓고 보니까 진짜 이거 해야 되는 게 딱 하나님하고의 관계 이거가 더 소중하고 이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희망한다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게을러지는 거가 막 이렇게 두렵더라고요. 어떤 핑계거리 그거가 이렇게 좀 되니까 시간도 아까워지는 것 같고 그래. 장로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베네핏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통성기도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예, 아니면 뭐 그냥 비교하지 않더라도 내가 기도 생활할 때 이런 현실적인 베네핏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소나 시간 같은 거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주로 이제 그 프리퀀스를 보면은 무슨 일이 있거나 좀 답답하면 좀 더 프리퀀스가 더 많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좀 잦아지고 그러는 거는 있지만 그래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그런 베네핏이 있으니까 통성기도는 자리를 마련해야 되고 뭐 같이 합시다 이래가지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야 되는 것 같고 꼭 그런 거를 이제 어렸을 때도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 하면은 꼭 옆에 사람 들으라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이 기도를 하는 게 내용이 좀 그렇게 들리더라고. 왜냐면 저는 그걸 관찰을 했어요. 그거를 내가 별로 익숙해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뭘 기도하나 이러고 열심히 들었어요. 이 사람은 뭘 기도하나, 이 사람은 뭘 기도하나 해가지고 쫙 들어봤어요.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것 같고 막 못된 습관이 있으셨나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저렇게 해야 되나? 뭘 기도하나? 이러고 해봤는데 도무지 이게 뭘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어. 아닌 것 같다고. 하여간 그런 베네핏이 있는 것 같아요. 현실 속에. 저기 장로님 후배 몇 번 나왔었죠. 아니요. 그 사람이 부인이 했던 얘기는 엄마가 맨날 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딸이 1.5세, 2세인데 또 일어나더니 하나님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Just give it to her. 그냥 좀 주세요 하고 뭐 얼마나. 근데 이제 우리가 통성기도를 하다 보면 뭐 축복해 주세요, 뭐 어떻게 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뭐 한 이게 단어의 끝이 전부 달라는 기도로 끝날 때가 많죠.
기도의 컨텐츠 자체가. 성서적인 근거는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염려와 괴로움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삶이,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이게 뒤집으면 꼭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면 충분 조건으로 염려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괴롭고 염려되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하나의 필요 조건이 뭐냐면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면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필요 정도, 그러니까 둘이 필요 충분 조건으로 얘기하면 염려 없는 삶, 두려움 없는 삶 살려면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면 뒤에 거는 선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먼저는 뭐가 오냐면 그의 의와 나라가 내 삶에, 내 주변에 이루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얻는 베네핏은 뭐냐면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요. 이제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가 염려와 두려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이게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나는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술을 마신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짜릿한 일을 한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골프를 친다든지, 이걸로 통해서 염려와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방법도 많이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빌어주는 게 평화,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모방하고 그것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가는 일이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전제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걸 함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베네핏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그거 외에 현실적인 베네핏은 염려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고 뭐 자유, 뭐 두려운 게 그게 뭐 대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40에서 50 넘기면서 찾아오는 그 불청객 중에 하나가 그게 허망이거든요. 허무해지는 게, 사는 게. 이거 굉장히 무서운 적 중에 하나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거기 보세요. 50 넘어가서 이제 갱년기가 완전히 심화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되면 차라리 괜찮은데, 그 입구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정신적으로.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아까 우리 태호 씨하고 같이 일하다가 내가 이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마저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그 씨앗이 시작되고 있는 거를 그냥 방치하면 암세포를 육신적으로 키우는 거나 거의 같아요. 이게 거의 불치병이 됩니다. 무드 다운되는 거, 아까 모니카 씨가 좋은 얘기 해줬는데, 무드 다운되는 걸 방치하면 우울증이 와요. 그게 심해지면 자살하기도 하고,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사는 게 허망해져서 딴 데 가서 재미를 느끼고 딴 재미를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이 정신적으로 행동적으로 방황하게 되는 게, 자기 현실의 삶이 되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기도 생활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추구도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현실하고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현실의 베네핏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의 목표 상실 같은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지는 때가 온다. 어떤 때는 사는데 지쳐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도 형편이 안 나아지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생리적으로 무드가 다운되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인자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여러분들이 방치하면, 그거의 그 무서움을 모르고 그거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파서 뿌리를 뽑아서 버리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게 굉장히 큰 적으로 커진다는 거예요. 불치병이 돼요. 정신적인 불치병은 행동장애를 낳습니다. 성격장애를 낳을 뿐만 아니라 행동장애를 낳고,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의욕을 빼앗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내적 치유하는 사람들이 그 강조하는 거하고 지금 저희가 연습하는 기도에서 이렇게 살짝 닿았다가 헤어지는 그 점이 있는데, 그 점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그런 병의 씨앗을 키우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참 미묘해가지고 남이 던진 한마디, 어쩌다가 겪은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겪었던 것, 이런 것들 또는 어려움이 계속 지속될 때 이게 여기 딱 bek혀가지고 그 이후의 삶을 다 이렇게 힘이 쭉 빠지게 하는 게, 사과나 과일 같은 거를 이렇게 냉장고 같은데 싸지 않고 그냥 한참 놔두면 썩기 전에 이게 쪼그라들잖아요. 이렇게 우리 심령이 이렇게 쪼그라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서 자기가 이렇게 찌그러진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이거는 통성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막 하고 활력을 찾아서 뭔지 모르고 그냥 그거를 털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하는 이 기도의 강점 중에 하나는 자기 성찰, 그리고 자기가 깊이 가라앉는 것을 막아주고 자기 속에 bek힌 걸 뽑아냄으로 인해서 내 심령에 하나님을 이렇게 담는 거예요. 이렇게 홀감으로써 내가 현실의 두려움이나 불안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지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기도의 굉장한 강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다가 막 환희에 젖을 수 있는데 그 환희를 더 먹으려고 그러는 것도 욕심이에요. 그것도 인간적인 똑같은 욕심이에요. 거기에 취해서 계속 머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주시니 우리에게 꼭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과 하는 합작 작품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멈췄다 갈까요? 질문 있어요? 이 기도가 어렵다는 전제만 여러분들이
걷어내시면 현실적인 베네핏도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허망이나 허무나 불안이나 사는 게 이렇게 맛이 없어지는, 이렇게 기운이 축 가라앉고 사람이 의욕이 푹 떨어지는 이런 걸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현실적인 베네핏이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맡김이고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내 안에 박혀 있는 것들을 뽑아내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굴절시켜서 내 욕심으로 이렇게 솜사탕처럼 싸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면 내가 솜사탕처럼 이렇게 쌌던 것들이 다 지워지고 나면 사실 그게 그렇게 큰 무게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를 굉장히 가볍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지난주 프라이빗한 얘기를 많이 했다. 그거는 말씀하시다가 기도를 그냥 넘어갔는데. 지난주에 이제 우리 그 아이 얘기, 손자한테 세례 주면서 얘를 맨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게 무섭다고 생각을 했는 거거든요. 무섭다. 야, 그거를 그 애 엄마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지독한 얘기를 했느냐? 이런 식의 이제 리액션을 한 거고, 저는 스탠스를 바꾸면 애저녁에 그게 내 삶이다라고 만약에 아이 엄마나 아이 아빠가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 고민도 불안도 그것 때문에 재고 할 때마다 고민하고 할 때마다 아파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그 목사님 사이드에서 얘기. 응? 그건 목사님 사이드에서 얘기잖아요.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건 옳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간증했던 게 성서적인 근거가 있는지, 신학적으로 건강한 건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나 혼자만의 복음이면 헛일이고, 그게 만약에 성서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다면 목사로서 목회 지망생일 때 해줄 수 있는 충분한 어드바이스이고, 그거는 만약에 이게 성서적인 근거가 있고 신학적으로 건강한 서제션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목사, 전도사, 장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기도가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현실에서의 베네핏도 있겠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옳으니까, 의로우니까 추구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윤리적인 부담감을 주거나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실천적인 면에서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갈등이 많았고 번민이 많았고 힘겨웠는데 이 길을 내가 택하고 나서부터 오히려 길이 하나가 되고 난 다음에 고민할 것도 줄고 번민할 것도 줄고 사람 눈치를 볼 것도 줄고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게 제일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자동. 근데 이제 성경은 오늘 성서적인 근거는 뭐냐면 먼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프라이어리티의 문제예요.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이게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는 저한테는 교회예요. 언제나 교회가 먼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언제나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먼저. 이게 딱 순서가 잡혀지면 이게 순서가 딱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하고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교회 먼저. 이게 저한테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저울질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그냥 먼저 이게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 먼저 하는 게 성서적인 요청, 복음에서 예수님이 이걸 요구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면 현실에서의 베네핏이 있느냐? 훨씬 베네핏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를, 여러분들을 우울증이나 갈등이나 무드 다운이나 범인으로부터 자유케 해줄 수 있다는 현실에.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만약에 그래 이게 내 운명 그러면 애가 뭐 사달라고 보채는데 커피 한 잔을 사달라고 그러는데 주머니에 1불도 없어서 못 사주는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없으면 땡. 다른 거 타주면 설탕물이라도 한 잔 타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슴 아파할 필요도 없고 괴로워할 이유도 없고. 그러면 대신 가난을 운명으로 택해서 살면 다른 보화가 자기 속에 있어야 된다.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저는 그게 현실의 베네핏이에요. 먼저 그의 의와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내가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또는 천박하게 먹고 거친 옷을 걸쳐도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어도 그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흔들림이 없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부탁하기는요, 이 기도 생활을 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독하다, 무섭다, 누가 그대로 사냐, 그게 너무 벅차다, 이런 전제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강 목사가 지독해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왜 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보면 좀 혼동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교회는 무슨 네이비씨를 양성하는 무슨 훈련소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가 뭐 유별나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복음 놀이를 하는 거라면 우리는 복음을 믿지 않는 얘기라고요. 복음을 믿고 복음 장난질을 그만두면 복음을 믿었을 때 왜 예수님이 그 길을 오라 그랬겠느냐 이게. 제가 고백하는 건 이게 쉽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쉬운 길이기 때문에. 이게 편한 길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인 베네핏이 크기 때문에 이 길을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업사이드 다운이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이걸 캐톨릭에서는 투신이라고 말했어요. 투신. 투신 앞에 뭐가 있냐면 전복이라 리버스 업사이드 다운이 있는 거예요. 토마스 쿤의 얘기대로 한다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고 투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편화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업사이드 다운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갖고 있는 기존의 가치관을 업사이드 다운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힌트는 이게 전쟁놀이, 예수놀이, 기독교 믿음 놀이였다고 생각하면 업사이드 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사이드 다운 된 다음에 먼저 투신하면 그 다음에는 편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쉽고 편한 길, 가볍고 쉬운 길을 줬다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지금 저하고 여러분들 사이에 긴장이 있고 여러분들은 이게 네이비CD니까 내가 참고 견뎌야지. 아 여기 이놈의 교회를 다니려면 길 집사님을 주중에 만났는데 저를 놀리더라고요. 우리 박덕성 집사가 집사님이 영주권 신청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대. 이유인즉슨 멕시코로 어디로 끌려다니지 않으면 영주권이 없으면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신청은 했는데 이걸 딸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저를 놀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거라는 거예요. 이게 클릭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지. 지난 수요일 우리가
목사님이 무섭다 하는 그 무섭다 하는 거는 그 쉬프트를 하지 말자, 그 길이 너무 힘드니까 가지 말자 이런 뜻이었던 게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는 좀 이렇게 냉정하다.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그렇게 하냐 이런 뜻이 더 담겨 있는 거지. 자꾸만 우리는 너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너희들은 이거를 쉽게 안 하려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아까 질문했던 그거는 뭐냐면 전도사 희망생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거를 언더스탠드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자기도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부인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제 아주 초신자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우려했지만 만약에 이게 옳은 길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너 이거 순서 바꿔서 네 아들을 맨 마지막으로 둘래? 그렇게 거기 교인들 앞에서 했을 때 그 대답했을 때 그 사람이 fully understand를 했겠느냐? 못한 게 분명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비슷한 일로다가 이제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훈련을 시킬 때 네이비 실이 한국에 방위 훈련시키다가 보면은 그냥 포기를 해버린다. 네이비 실처럼 우리가 방위한테 뭐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가려고 왔다가 그냥 아주 포기해버리고 뒤돌아서 가는 경우들도 있지 않겠냐 하는 거를 저는 그거에 대해서 무섭다고 더 얘기를 하는. 그래서 저는 방법적인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방위하고 제쳐놔가지고 내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라는 의식조차 빼버린 거야. 그냥 너는 도시락 싸가지고 8시까지 왔다 5시 퇴근하면 된다. 요것만 맨날 가르쳐주면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만 자꾸 이기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왜 내가 망했나 이거 가지고 고민한다 이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빼앗아 버렸다는 게 교회가. 제가 안타까운 건 그래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정체성을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제일 무서운 게 방위래요. 얘네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서 무서웠다거든. 근데 제가 방위를 한 250명 정도 이렇게 관리라 그러나? 말년 병장 때 내가 중대본부 서무기였거든. 아침에 출근했다가 나가는 거야. 완전히 오합지졸이지. 열차에도 잘한대. 집에 갈 때는요 현역보다 더 군기가 세요. 쫙쫙쫙 마셔. 왜 빨리 가야 되니까. 집에 갈 때는 얼마나 잘 맞추는지 몰라 줄을. 포텐셜은 있어요. 누구에게? 안 하려고 들어서 그래. 여러분들에게 포텐셜이 없다? 다른 일반 교회들에게 예수를 사랑하는 포텐셜이 없다?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 하나교회 식구들 중에서도 엉거주 축구한 사람들이 있는 게 이게 맞나? 이 산이 그 산인가? 이게 아직도 진감인가 할 수 있겠네. 왜 예수를 이렇게 꼭 유별나게 이렇게 골싸매고 믿어야 되나? 근데 저는 이제 간증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쉽더라는 거예요. 저 쉽지 않으면 안 하죠. 내가 뭐 여러분들에게 폼 잡으려고 얘기하겠어요. 이게 뭐 도움이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겠지. 일단 마음이 가라앉죠. 그지? 그 다음에 등을 막 방방 뛰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게 좀 줄어. 그러면 쿨해져, 사람이. 그럼 뭐 견딜만한 일이야, 이를테면 다. 막 남들이 좋다 그러는데 그거 가져봐야 거기에 목숨 걸고
인간의 존엄을 팔고 그렇게까지 할 그만한 게 아니야. 그럼 조금 좀 천천히 그냥 좀 손해 보지만 내가 더 성실하게 일을 해줘. 그럼 내가 뭐 한 30분 일 더 하고 가지. 그런다고 죽지 않더라고요. 그게 배짱이 편하더라는 거죠. 그거를 저보다 훨씬 나이스한 단어로 쓴 사람이 누구냐면 Seven Habits of Most Successful People인가? 하는 책 있죠.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Seven Habits of the Most Successful People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시리즈로 엄청 나왔어.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세븐 헤빗에 대해서 가장 중심적인 거는 뭐냐면 타자 중심이냐, 자아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거예요. 나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게 참 희한해. 아주 내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한 책이에요. 그 멀티 빌리언셀러거든요. 밀리언셀러. 저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우리 교단 문제인데 아주 우리가 이제 어른으로 생각하고 다 따르던 어떤 분이 계셨어요. 거기에 나이 50 후반, 중반, 초반, 40대 중반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그분이 가시는 길을 이렇게 따라가고 같이 가고 또 욕먹을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대신 이렇게 막아주고 그래서 의견을 모아서 좋은 일을 하자. 그렇게 해서 한 4, 5년을 같이 해왔어. 근데 이분이 갑자기 교회를 세습해야 되고 이거를 자기 사유재산으로 등록한다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따라가던 10명의 목사들이 그 자리에서 딱 스타트해서 아무도 안 가. 그러니까 혼자 딱 떨어진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냥 그분만 혼자 거기 딱 서 있고 우리는 아무도 안 갔어. 난 나만 안 간 줄 알고 그냥 위에 가서 이렇게 고개 돌리고 있었는데 옆에 보니까 쭉 같이 서 있는 겁니다. 같이 욕을 먹고 같이 뭐 막 소리도 지르고 또 따지고 뭐 의견도 내고 별별을 다 했는데 어느 날 사욕을 핀다라고 딱 하니까 아무도 안 가더라고요. 혼자 달랑나는 거죠. 친구 집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딱 하면 그냥 도토리, 개밥에 도토리 돼서 딱 떨어져 나갈게요. 그게 공의를 위해서 같이 하는 사람이 사익을 누가 딱 추구하면 어느 한순간에 그 사람만 달랑남게 돼 있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나한테 이로운 걸 택하면 될 것 같은데 택하는 순간에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게 Seven Habits of Most Successful People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근데 그분이 그걸로 통해가지고 다른 힘을 갖게 되면 그 지금 있던 사람들은 끝나고 다른 새로운 또 사람이 붙는 거죠. 그거는 별개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항상 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니까. 그 사람들은 모을 만한 정력을 또 쏟아야 될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대의 명분이 있을 때 모으고 자기 희생을 하고 그 대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진짜 힘이 우리가 볼 땐 좋지 않은데 그분이 어떤 힘을 또 딱 가지면 그거 다 모이잖아요. 모이겠죠. 그때는 나눠주면 힘을. 베네핏을 나눠주는 떡고물이 있으면 모이겠지만 떡고물이 없으면 아무도 안 모이죠. 그때부터는 또 거기서 가려면 또 떡고물을 또 주겠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주식회사가 되는 거예요. 대의명분으로 뭉친 열렬당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그 이익 집단이 돼서 주식회사에 주식 배당이 있을 때만 있고 배당이 없을 때는 떠나는 거예요. 다른 성격의 집단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게 이제 성공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네. 한 사람들이 이제 그랬는데 지금 빌 게이트, 워렌 버핏, 그리고 마이크 저커버그 그 사람들이 굉장히 성공하고 또 빌 게이트는 계속해서 1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인가요? 하나님을 믿는가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뭐 그러겠죠. 근데 그 적어도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 그 자기 재산을 거의 반 이상을 내놓고 사회적 약자들이나 그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쓰는 걸로 보면 그들 속에 어떤 스피릿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삼성 그분은 교회 안 다니거든요, 확실히.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꼭 물질적인 축복이나 그 성공을 거둔다 그런 전제는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록펠러 같은 분이요.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함께 회사를 세우고 그래서 많은 재벌들이 많이 현재도 회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들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록펠러가 초장에 크리스천이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어떤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닥 돌아선 거죠. 록펠러가 독과점을 통해서 돈을 엄청 벌었는데 한 회사를 쪼개가지고 엑슨모빌, 그 다음에 쉘 4개인가 5개로 쪼개버렸거든요. 회사 하나를 독과점 방지법으로. 근데 물론 그 사람이 재산을 나눠주기 위해서 전담 비서와 전담 부서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그 헌금을 하고 어마어마한 양의 자선을 했는데 자기가 도대체 얼마를 나눠줬는지도 기억을 잘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글쎄. 근데 요즘 1.5세 한국 분들이 굉장히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저분들의 백그라운드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을 거다. 틀림없이 저는 그렇게 믿어가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건 아닌지?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번다든지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번다든지 그런 공식이 있는 건 아닌데 그 세븐 헤비츠를 얘기하는 사람의 코테이션을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중심이거나 남의 눈치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목표를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그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흔들림 없이 성공하더라 하는 그런 예를 들은 거고, 저는 돈을 버는 것만은 성공이라고 보진 않은데 예수를 믿고 이 가치관으로 사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편하고 쉬울 수도 있다는 걸 얘기 드립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도 저기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제 이러이러한 베네핏이 있다. 근데 그거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고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크리스찬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카운트에서 첫 번째로 들을 수 있죠. 부자가 된 거는 모든 것을 그 사람을 따르니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리더십도 따르고 그리고 모든 주위 환경도 따르고 또 그만큼 비전 있고 열심 있고 그런 게 다 그게 1차 산업, 2차 산업까지는 그게 됐는데 3차 산업에서 이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그게 잘 안 맥히는 것 같아요. 1차 산업을 뒷받침해 준 거는 군대였고 3차 산업과 4차 산업을 뒷받침해 주는 거는 돈이거든요. 금융. 근데 금융에서 돈을 버는 거는 예를 들면 워렌 버핏이 지난 5년 사이에 금융위기 5년 사이에 125억 불인가를 벌었대요. 100억 불인가 125억 불인가. 자기 재산의 25%가 늘었어요.
그 5년 사이에 말이 돼요? 남들은 위기에 처했는데 그 사람이 네. 어디에 투자했느냐? 제너럴 일렉트릭,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우량 기업이 이렇게 밑바닥을 쳤을 때 그 사람의 전략은 뭐냐면 어려움에 있는 우량 기업에 돈을 대서 그 회사도 살리고 자기도 베네핏을 한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자기는 과감하고 남들이 과감할 때 자기는 두려워한다. 그게 자기 투자 철학이래요.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은 거야. 5년 이 불황에 100억 불 이상을 벌었다고. 이제 지켜봐야죠. 그 사람이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 근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꼭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해서 그 돈을 벌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이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이거는 뭔가 엄청나게 뭐 잘못됐는데 지금은 미국이 국가 채무를 이렇게 늙어서 채무를 못 갚으면 전 세계에 쓰나미가 일어난다니까, 경제 쓰나미가 일어난다니까 일주일 안에 해결해야 된다 지금 난리인데 말이 안 되는 구조예요. 이게 성서적인 구조는 전혀 아니에요. 돈을 마구 찍어다가 침략을 하는 건데 저는 아직 그쪽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서 깊이 그쪽은 묵상을 못합니다. 다음에 더 몇 년 지나서 계속 제가 좀 더 정보가 누적되고 이해가 늘면 언제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죠. 근데 지금은 잘 모르고요. 저도 이건 아니다 싶긴 한데 이게 뭔지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내어 맡기고 비우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기도, 그런 삶을 실천했을 때 이게 멋있거나 성경이 얘기한다는 그 단순한 이유 때문만에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현실적인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 얘기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와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맛을 보고 살면 어떨까요? 현실의 베네핏이 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소개한 것처럼 이 기도는 아무 때나 여러 번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베네핏이라면, 그래서 아까 미스터 베나 모니카 씨가 얘기해 준 그런 베네핏, 또 남문사가 얘기한 자기 성찰의 그런 베네핏이 있다면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우리에게 유용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우울증이나 갱년기 장애를 극복하는데, 심리적인 장애를 극복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토마스 키딩이 하는 센트링 프레어라는 그 프레어를 가리키면서 사람들에게 던지는 가장 첫 번째 루어가 뭐냐면 불면증 해소.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 기도하면 불면증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의외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다며요. 잠을 잘 못 자는 사람. 이 마음을 드리는 기도하고 자기를 비우는 기도,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기도를 통해서 잠은 잘 잘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두 번째는 여러분들 속에 알게 모르게 쌓이는 불만들이 있는데 이 불만들을 빨리 털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인 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생활에 장애가 오는데 이 불만들을 털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이제 결론 같은 건 이런 거예요.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된다 이런 생각하거나 너무 좀 아까 장로님 표현은 뭐 냉정하다 그랬나? 네?
이게 뭐 네이비 시리 방위연대 요구하는 그런 좀 냉정하고 엄격한 룰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반응들을 주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하루하루를 쉽게 사는 일이에요. 하루하루를 편하게 사는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안 돌아갈 때 얘만 아멘 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 비슷하게 들죠. 들어요? 안 그러면 고민도 많고 계산도 많고 머리도 계속 스피드하는데 그게 멈추면 사는 게 훨씬 쉽지 않아요?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먹고 사는 게 어느 정도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생활이니까 항상 그 컴페티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에서 많이 자유로워지죠. 다른 분들 할 얘기 있습니까? 저는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입만 벌리면 말은 다 돼요. 그럼 썸짓 하지 말고.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그게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았으나 사실상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정말 그렇게 살면 편해요. 근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그냥 탁 엎어지지 않는다는 저의 습관이 반성을 밀고 가는 게 있어서 그런데 정말 이것이야말로 이 기도 또 하나님 믿는 것 공의를 같이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정말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적자생존, 적합한 인간이 되는 길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말된 건가요?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우리 한인교회나 한국교회만 포커스해서 봤을 때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한 오순절 운동과 삼박자 축복이 한국교회 전체 그 다음에 미주 한인교회에서는 그 영향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뚜라스디아스 김강실 목사하고 대표되시는 그런 분들이 뚜라스디아스하고 선교 프로그램으로 우리들의 그 기도의 또 신앙생활의 흐름을 끌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30년 그 다음에 지난 15년 전부터 사실은 그분이 시작한 거는 1991년도 90년 되니까 은혜교회가 한창 뜰 때니까 그때는 벌써 20년 됐어요. 근데 뚜라스디아스가 자리를 잡아서 한창 하다가 이제 주춤한 게 한 10년 전? 짧게 뭐 한 5년 전쯤부터 뚜라스디아스 벽에 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한인교회나 한국교회가 지금 주춤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박자 축복을 교인들이 더 이상 별로 안 믿어. 그래서 일천번제니 뭐 이런 얘기를 뭐 수시로 나오고 했는데도 이게 교인들에게 별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않은 충격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부부 세미나, 아버지 학교, 그 다음에 내적 치유 이런 자잘한 프로그램들 큐티 이게 있었는데 이게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그런
대안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로서의 지금 관심은 뭐냐면,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이 리드해가던 그 운동, 소위 말하는 포스트 문선명, 포스트 신앙촌의 박재선 장로님, 그 이후에 소위 성령운동을 교회 안으로 끌고 온 양반이 그 조용기 목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감리교에서는 그 대한수동운동 이런 게 그 다음에 박상열 목사가 어머니가 하신 그거 구국기도에도 사실은 교회 바깥의 운동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온 그런 그 재단 쌓는 운동들이 있었는데, 그 재단도 이제는 시들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민교에서는 이게 남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트레스티아스를 했고, 이 트레스티아스를 한국까지 이게 수출을 했었는데 트레스티아스가 지금 멈췄어. 그러니까 개최 교회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지금은 열린 예배, 찬양, 큐티, 뭐 자잘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교인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신앙에 충격을 주고 내가 정말로 예수를 따라가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흐름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가 느끼는 아쉬움입니다. 그러니까 이민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의 대안이 뭘까 이거예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대가 큰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저한테서 되고 여러분들한테서 되면 저는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봐요. 현실에서 남한테 도움이 되는 인간이 되면서 동시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자기가 좋은데 이게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야. 그렇다면 저는 이게 앞으로 한 10년 정도 교회를 끌고 갈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거창한 꿈이구나. 12명을 모셔놓고 너무 저 뒤에 마가가 하나 앉아있는 제가 꿈을 꿔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꿈을 꿔야 됩니까? 꾸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하나교회를 다녀서 그렇게 글들이 보여서 그런지 모르는데요. 저는 이제 그 블로거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근데 요새 그러니까 종교적인 블로그에 많이 올라오는 글들이 뭐 그러니까 고난의 축복이라든지 비움의 막 그 기도 뭐 그런 글들이 옛날 같지 않게 많이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교회를 다녀서 이런 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그러니까는 기독교 자체 내에서도 그 각성해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 목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그러니까는 본질적인,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 본질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흐름을 봤을 때, 교회사의 흐름을 봤을 때, 우리 이민교회 흐름을 봤을 때 이제 하나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나는 우리 사진 찍는 거, 비디오 올리는 거, 외국 광고하는 거 다 못하게 했거든요. 이제 미스터 배가 오고 이제 태호가 영원이가 이거 올릴 줄 알고 이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그걸 오픈한 건데, 사실 제가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면 뭐 6명, 2명, 뭐 9명 이렇게 보니까 이거를 뭐하러 하나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근자에 저한테 신앙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게 말레이시아, 한국 이래 우리 비디오를 본 거라고요. 그리고 오는데 군데군데 이제 그런 흐름이 있고, 그 흐름 때문에 기존 교회에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 우리는 전혀 광고를 안 했는데, 박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저한테 아이디어를 하나 줬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보를 2장이나 3장을 그냥 매주 누구한테 전해주는 건 어떨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이
근데 그꼭 확인할 거예요. 지금 정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할 건지 안 할 건지 정하지도 않았는데 별로 안 좋은 생각. 아니요. 주보를 사이트에 제가 파일하고 같이 다 올리거든요. 근데 네. 이걸로는 잘 안 예, 보여주고. 아니요. 그러니까는 프린트를 하고 싶으시면은 뭐 수백 장이고 하셔서 그래서 나눠주셔도 돼. 그런 목적으로도 이게 올리거든요. 파일 자체를 올려버려요, 제가요. 그래서 프린트 하시면은 얼마든지 프린트해서 또. 예. 내가 파일을 드릴게요. 이게 클리어하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저 그 JPG 그러니까는 그 사진 파일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프린트하면 깨끗할 것 같은데요. 이걸로는 잘 안 보이는데. 예, 그 전화기로는 잘 안 보이는데 텔레비로 집에 PC로는 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래서 PC로는 잘 보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프린트를 할 수 있게끔 해서 파일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우리 조전도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지난 주고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책자를 한번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후원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림을 넣어서 한번 우리가 먼저 읽어보고 그게 되면 혹시나 그걸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제가 이제 근저에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저도 여러분들도 아직 이게 완성되거나 손끝에 묻어 있지는 않은데 이게 어떤 뚜렷한 대답이 없어요. 지난 10년 지난 후에 트라스디아스 이후에 지난 4, 5년 동안 푸틴이 뭐 짜잔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이민사회 전체 어떤 그 신앙의 열기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 근데 이제 이론은 어느 정도 정립이 된 것 같은데 내가 아직 그거를 글로 남기지 못했지만 이론은 형성이 된 것 같은데 실습에서 여러분들이 열매가 나와야 된다. 이게 반복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해요. 저한테는 현실적으로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으로 어떤 열매나 베네핏이 있는지 그걸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우리 그 김영재 권사님 말씀대로 안 좋으면 왜 오겠어요? 그러지 또 쉽게 심플하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했을 때 이게 참 이거구나 이래서 참 좋구나 이래서 내가 눈 뜨고 현실을 살 때 이게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게 만약에 모아진다면 나는 아픈 사람한테 내가 그런 비슷한 병이 걸렸었는데 이렇게 낫고 나니까 이러이러한 거 먹어보면 좋겠다 하고 권하듯이 우리가 그런 걸 서로 쉐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참 있다가 가야 할 길 너무 빨리 쉐어했나? 그래서 4년 전, 5년 전에 뭐 교차로에 내자, 뭐 광고하자, 뭐 했을 때 제가 다 못하게 말렸거든요. 이제 지금 5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이 주보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서 되면, 난 그게 제일 안 되면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석고 대제를 하고, 네, 다 물어낼게. 이 귀한 시간을 빼앗은 거에 대해서 물어낼게. 근데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갖고 이 전도회의를 했거든요. 그게 주제는 아닌데 그냥 자기네 교회들 얘기했는데 다 지금 세 교회인가가 그로소리 앞에서 이거 나눠주는데 주보 뒤에다가 무슨 선물까지 붙여가지고 주는 거 했는데 뭐 얼마 동안 기간은 잊어버렸는데 10,000불 정도씩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딱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아이디어 얻은 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뭐 전도를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이거 굉장히 그냥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냥 자기 주위에 있는 만나는 사람한테 한 두 사람한테 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교수님 주보는 앞에 쳐다보고 이론적인 체계고 만약에 그 이론적인 체계를 읽다가 어떤 그 감흥을 느낀 사람들이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안 나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마음을 들여가지고 한 명, 두 명 이상도 오지도 않아.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자기 신앙을 리뉴얼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 만큼만이라도 그러면 우리가 좋은 공헌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이게 좀 부족하다는 느낌은 있고 전에는 설이 걷기 때문에 권할 수가 없었어요. 이론적인 체계도 안 잡혀 있었고 권할 수가 없었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점검을 해보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그 몇 분이 해준 얘기가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베네핏이 있다는 걸 찾았다는 게 특히 업앤다운이 많이 줄었다는 거 그 다음에 복잡한 것보다는 자유롭고 이렇게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다는 거 특히 두 사람 같은 경우는 하심을 연습해보세요. 하심 마음을 자꾸 아래로 두는 거예요. 마음을 띄우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면 제가 그 다음 스텝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주보 나눠주는 거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겠죠.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가 카톡 쓰면은 뭐 나한테 150명의 친구가 있다면 150명한테 한꺼번에 링크를 걸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오늘 처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거를 알리자라고 말씀하신 거야. 아직까지는 우리 사이트에 좀 누가 들어와서 좀 봐라소리 나 별로 안 했어요. 그거를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랬는데 사이트를 알려주는 거는 우리가 이메일을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얼마든지 어떤 전체를 안 알려줘도 우리가 어떤 글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어태치해가지고 그냥 바로 몇 명한테도 줄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런 건 굉장히 쉽거든. 그리고 만약에 거기 주보 파일이 올라간다. 그 파일을 저 같은 경우에는 드롭박스에다가 다 넣어놓고 있다가 그냥 내가 감동 받은 은혜 받은 그런 말씀을 그냥 누구한테 쉐어 폴더로 만들어가지고 어태치 시켜서 링크만 주면은 누구나 다 들어와서 그냥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이용을 하면 주보도 하지만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다가 사실 전할 수 있는데 그런 거가 허락이 한 번도 안 됐었어요. 다들 멍하잖아. 그 5세대 전도법인 것 같은데 그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이게 고무적이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는 계속 이제 상담을 오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제가 후배 목사들을 봤을 때 보면서 똑같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학적인 굴절 때문에 자유로워야 할 사람들이 얽매여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가리킨 신앙의 족쇄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고 내어 맡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감정적으로 현실적으로 생활 자체가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게 죄다라고 이렇게 걸어놓은 게 너무 많은 거야. 그걸 가지고 상담을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배가 낮아빠지는 거야. 놀라가지고. 근데 그거를 가까이 있어서 몇 시간이고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로 제한돼 있는 거. 이게 하루아침에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참 많이 이렇게 어떤 그 굴절된 신학의 감옥에 많이 갇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얘기를 한번 꺼내보는 거죠. 대신 여러분들이 좋아해야 돼.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하나교회를 위해서 이게 아니고 내가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현실적인 베네핏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받으면 어떨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받은 리스폰스는 뭐냐면 냉정하다, 무섭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러니까 나도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합시다 이런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하지 말라고 그러셨지. 아니 어제까지 그러셨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얘기하신 건데 저 생각에는 2장을 줄 때 그때 이제 자기하고 친한 뭐 수경이의 친한 친구한테 이렇게 주든지 뭐 아줌마한테 주든지 주는 그거를 맛보게 하려고 그러는 저는 의도가 뭐 해서 비디오를 들고 오고 잔도를 저는 아까워서 안 줬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거를 생전 줘보지 않았기 아니, 때문에 모니카 씨가 오늘 한 업앤다운을 많이 가라앉혔다는 거는 자기한테 간증거리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미 할 얘기가 그리고 그 간증거리가 있다는 얘기는 그런 사람을 보면 쉐어하고 그 사람을 적어도 자기 위치까지는 끌고 갈 수 있는 열기가 자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전도해야 된다. 그냥 교회 끌고 나오는 게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지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아팠던 걸 누가 아프고 있으면 그게 안타까운 내 사랑이 있어야 그게 전도한다는 게 그게 저는 그걸 전도로 본 거고 지금 박 목사님처럼 3세대 전도 방법이나 장로님 같은 5세대 전도 방법이나 방법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어요. 자기에게 핏하면 돼요. 근데 대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거는 내 안에 담긴 것이 있어야 된다. 나는 이게 좋더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방법 때문에 나한테 이게 참 좋다. 그래서 내가 겪었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냥 이건 계산이 쓰면 안 돼.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건질 수 있었던 거는 아무 계산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못 만졌거든. 그냥 사람 보면 탁 가야 된다. 그래서 목사로서도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친 입장에서 보면 신학의 족쇄라는 게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훨씬 더 지금보다 사상적으로 또 행동이나 신앙적으로 우리가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조적인 족쇄도 있더라고요. 그 아까 구국 기도회 그 목사님이 그런 것 같아요. 저하고 잠깐 한 2-3주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교인들이 새 성전이 있으니까 많이 온대요. 근데 얼마 못 있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려봐도 제가 산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찬송가들이 거기는 많아. 자기 나름대로의 찬송가가 또 있어.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나 이런 스타일이 분명히 이민 뭐 1.5세는 아니래도 1.25 세대 정도 되는 분이 현실 감각이 있는 분이 진짜 옛날 그런 스타일의 구국 기도회라는 어떤 틀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그거를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가 목사님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게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다니는 게 제가 처음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너무 덥고 또 여기 와서 에어컨이 안 돼 있는 데서 할 때는 이게 자연스러운데 우리 교회 같은 스타일로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열린 예배라고 이러면서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또 우리 예배도 내가 보면 이게 너무 고리타분해. 예배 스타일이.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못 고치는 거지. 고쳐도 되는데. 고쳐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예배도 너무 포멀해. 익숙하지 않은데. 너무 지금 틀에 잡혀가지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그 대표 기도하고 어린이 위트니스 한 다음에 설교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마치는 거죠. 이게 딱 포맷이 너무 짜져 있어. 그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그냥 한마디도 아니, 아무 못하고 뜻도 15년 동안 그냥 아무 뜻도 없고 그대로 가장 드린 간편하게 드린 거예요. 사도신경을 아는 거는 우리가 아직 사도신경을 외울 자격이 없다 해서 안 외웠던 거고, 그 잡다한 그 무슨 덕설로지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그런 걸 다 빼고 그냥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고 저는 주석하는 사람이다, 그런 포맷으로 이게 해온 건데, 우리한테 지금 빠져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모두 감흥을 받으면 목사님하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10분이고 20분이고 이런 어떤 그 성령의 흐름에 따라가는 이 예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 포멀해. 너무 포멀해. 근데 이 우리는 하여튼 58분에서 1시간 2분을 안 넘기는 그런 예배거든요. 1시간 너무 정확하게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때는 제가 찬송가 2절만 부르고 끝낸 적 있어요. 시간 안 넘기려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는 이 포맷도 사실은 넥타이 안 매고 양복 안 입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이 자체로 굳어지고 있다. 그래서 설교 끝난 다음에 어느 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통금 기도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게 맞는지 정말로 어떤 날은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사람이 10분이고 20분이고 그 은혜 속에 취해서 있는, 그래서 밥도 뭐 먹는 것도 저 뒷자리 이런 것, 이 성령이 우리에게 미세하게 원하시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과감하게 뭘 못해요.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말씀하시니까 작년에 우리가 아프리카 갔다 왔네. 그때 그 학교에서 뭐 세르백 철치, 수정교회, 그 팔로스 워디스의 뭐 루트란 철치, 그래가지고 여러 개 주보를 우리가 같이 공부해보고 또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예배 한번 주보를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쭉 썼는데 뭐 좀 화려하게 쓴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만 결국은 일반적으로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하는 그런 스타일로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쭉 봤는데 저는 그때 아프리카에서 막 와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저는 못 해왔고 우리 교회 주보를 그냥 여러 장 가져가서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그 나중에 이제 다 본 다음에 그때 누구죠? 여성 교수님이 그때 했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볼 때 제일 그래도 이게 꽉 이게 찬 우리 교회 주보를 제일 그걸 많이 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은 그냥 잡다하게 괜히 필요 없는,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아닌 이 액세서리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그런 거를 사실은 다 재내고 정말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드린다, 듣는다 하는 그것만 따진다면은 그 심플한 것 같지만 우리 주보가 훨씬 더 예배에 가깝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쉬운 거는 매 예배마다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여러분들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이 감격, 이게 지금 우리 예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경청하는 스타일로 앉아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요.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는 거 외에는 다 그냥 듣고선 끝나는 거로 돼 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해서 하는 그 메시지는 대화체예요. 들어보시는 이게 여러분들의 반응을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대화체지 일방적으로 그냥 받아 먹으라고 막 퍼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속에서 바깥으로는 표출하지 않더라도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저를 지나서 하나님한테.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참여가 너무 작아요. 찬양 인도할 때 참여하는 거, 찬송할 때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설교가 끝나고 기도할 때 그때 이제 성가대 찬양이 나가고 그 헌금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소위 지성소가 갈라지면서 휘장이 갈라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그 향기에 취하는 그게 그 시간이 짧지가 않아요. 한 5분 정도 된다고 시간이. 그죠? 제가 기도 끝나고 성가대에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헌금 기도가 그게 한 4, 5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광고 없이 바로 나가거든요. 찬송까지. 축도 전까지 우리가 한 7분 정도 정말로 혼자만의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있다. 그래서 광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향기가 옆에 사람들에게 임팩해줘서 모두가 바치는 이런 어떤 그 신앙에는 신비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눈을 뜨고 이 현실 속에서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향기가 그분의 권능이 나를 이렇게 적시는 이게 이제 있어야 그 감흥으로 밥을 먹을 때나 운전할 때나 일을 할 때나 계속 특히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과 마치 대화하듯이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에서 지금 아쉬운 점들 지금 성경 공부에 실제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 나가고 자꾸 부연 설명이 많아진다는 거 이건 제가 좀 고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담긴 게 있으면 이제는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카톡을 하든지 5세대 여기는 3세대 그건 뭐 여러분들의 영향껏 해주시면 좋고요. 제가 꾸는 꿈은 그런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은혜가 지금 한 10년 동안의 대답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을 가져요. 먼저 우리가 좋아야지.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 이걸 채워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민사회에 던지는 하나님의 꿈을 전달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